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전까지는 이제 제자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집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권능이 생겼습니다. 권능이라는 건 권세와 능력이라는 뜻인데요. 마음과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우리 힘이 없으면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힘이 없으면 일어날 수도 없죠.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마음에도 힘이 있어야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마음에 힘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지. 마음에 힘이 없어지면 아이고 난 안 되겠다, 이제는 못하겠다, 안 되는 일이 모양이다 하면서 마음조차도 이렇게 세워지지가 못하고 마음부터 먼저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그들에게 권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은 그들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고요. 또 유대인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그런 힘이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부활하신 것이 그 증거다 하면서 담대히 나가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애언과 능력과 영분별함과 방언과 통역, 그것만 은사가 아니고 이제 등등등인데,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은사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각 지역의 언어들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갈릴리 출신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이제 갈릴리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언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그냥 우리 지금 말로 갑자기 영어를 하고, 갑자기 불어를 하고, 갑자기 독일어를 하고,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 말을 하고, 갑자기 중국어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은사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놀랐겠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제 그렇게 되었을 터인데요.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었을 거고요. 언제나 마찬가지죠. 개미들도 10마리 중에서 8마리는 놀고 2마리만 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는 개미라고 다 똑같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믿는다고 다 똑같이 믿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근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것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졌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대인들이 정말 전 세계에 흩어졌죠. 전 세계로, 러시아로 제일 많이 갔고요. 전 세계로 이제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그렇게 로마로도 많이 갔고요. 바벨론으로 또 이제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었고요. 전 세계에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았는데 아직 유독 우리나라는 안 왔어요. 우리나라는 유대인들이 온 역사가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경우인데 그 유대인들이 이제 평생의 소원이기도 하고 의무가 이제 성지순례 예루살렘에 갔다 오는 것, 그것이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고 또 의무로 여겼던 그런 일이고요. 그리고 또 비교적 이제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 형편이 되거나 하는 사람들은 1년에 적어도 한 번 예루살렘의 6월절 때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믿음의 그 목표죠, 목표. 우리가 사는 게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침이 됐으니까 눈을 뜨고 저녁이 되니까 잠자고 뭐 하면서 그냥 일상에 묻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도 있어요. 근데 또 이제 뜻을 세우고 내가 적어도 올해 이것은 하리라, 아니면 내가 평생에 적어도 이것은 하리라 뭐 하는 그런 목적을 세우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목표 중에 하나는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리라. 이게 이제 그들의 목표 중에 하나인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의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오순절은 그 후로 50일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좀 긴 기간이긴 한데 아직도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때쯤이면 이제 이 고국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시점이었을 것이죠. 오순절이 구약의 절기로 말하면은 맥추절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거든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들의 절기상으로도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이 성령 강림절 이때서부터 생긴 거예요. 그 이전에는 율법 수여절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 그것도 유대인들에게는 큰 절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뿐만 아니라 저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내려주셨다. 그게 이 오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각 집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했던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나름대로 열심이죠. 열심. 지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보통 열심은 아니잖아요. 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이 소리는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와갖고 그냥 예루살렘에 흩어져갖고 각 지역의 언어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부활하셨다.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소리이죠.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방언은 이제 그 지역의 말을 방언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들이 우리 말을 아느냐. 저들이 어떻게 우리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거는 이제 한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이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지역의 말을 아느냐, 우리나라 말을 아느냐, 그렇게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그 지역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 이 바데와 메데가
이란입니다. 지금 저 페르시아 지역에. 그래서 그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될 때 고레스 왕이 이제 그 메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데와 메대가 합쳐져서 페르시아 제국이 됐는데 지금의 이란 지역에 바데인과 메대인과 또 엘람도 그 지역입니다. 이 지금의 이란 지역인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중간에 있는 땅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거든요. 그쪽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유대는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는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땅이죠. 갑바도기아, 이 지역이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 서가 보내진 바로 그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서가 수신자들이 있던 이 갑바도기아, 그리고 본도와 아시아. 이 본도는 이제 튀르키의 지금의 땅의 저 북쪽이죠. 저 흑해 쪽하고 인접해 있는 곳이 이제 본도. 이게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본도. 그리고 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 땅의 서쪽이죠. 지중해 쪽과 연해 있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 에베소가 중심이고요. 그래서 서모나 버가모 이런 지역, 라오디기아 이쪽 지역이 이제 이 아시아 지역이죠. 그리고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 부르기아와 밤빌리아는 이제 지금의 튀르키예 땅의 남쪽이죠. 바울이 그 구브로 섬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정을 떠나서 먼저 구브로로 갔잖아요. 구브로로 간 다음에 이제 이 내륙으로 그 튀르키예 땅으로 갔는데, 그때 처음에 간 곳이 이제 이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쪽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국은 지금의 이집트죠. 그리고 이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이제 구레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구레네 시몬, 그 구레네입니다. 이 구레네는 지금 리비아 땅이에요. 아프리카 리비아. 거기에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그래서 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 지중해 쪽으로 나와 있는 도시고요. 그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로마, 지금은 이제 이탈리아죠. 그리고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또 그레데인과, 이 그레데는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이죠. 이게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도서의 수신지입니다. 디도서. 그리고 그레데에서 바울이 그 유라굴러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잖아요. 그 광풍이 일어났던 그 섬이 바로 이 그레데 섬이고요. 거기에서부터 굉장히 먼 곳입니다. 거기서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 엄청난 열심이죠.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 하여튼 예배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 보통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곳 사방에서부터 그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비아인들이, 아라비아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 아라비아에 해당하는 그곳이고요. 거기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은요, 이 바벨탑에서
언어가 다 흩어졌잖아요. 바벨탑에서 언어가 다 흩어졌는데 그 흩어졌던 언어들이 다시 모인 사건이 이 오순절 성령강림입니다.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로 모여진 사건, 그것이 오순절 성령강림의 큰 의미이기도 하죠. 그것은 이제 언어적으로 그런 것인데 또 그 의미를 살린다면은 우리가 다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저런 사정과 형편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리저리 갈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갈려져 있고 저렇게 갈려져 있고 이렇게 막혀 있고 저렇게 막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다시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은혜, 그것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게 중간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다 이렇게 불통했던 것이 소통해지고 갈라졌던 것이 하나가 되고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시죠.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정말 놀라고. 근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 우리의 반응들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참으로 놀랍고 두려워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또 열심히 믿는 사람 보면 미쳤다 그러잖아요. 미쳤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도 지금 이 제자들이 자기 각 지역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술에 취해갖고 무슨 말, 술에 취한 사람이 그럼 그 말을 이렇게 계속 일관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그들이 제자들을 보고는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저는 이제 이 베드로가 이어서 나타나서 우리가 술 취한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일 계속 이어질 터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귀한 새벽을, 주일의 새벽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주의 전에 택한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또 함께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또 결단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이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날 하나님 귀한 주일 또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날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귀한 영혼들이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구원의 날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인무리들에게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부하는 하나들이 치유함을 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임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